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승부를 겨루할 때가 있습니다. 겨루어서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은 저도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반면에 어떠한 것은 꼭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면 한 국가와 민족이 멸망하거나 혹은 멸망에 가까운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이건 그 나라의 군대에 복무하는 군인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무엇일까요? 바로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틈을 노려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도록 마지막 날까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자신들과 같은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단은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만약에 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단과의 그리고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을 해올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영적 전쟁들을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전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의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 지역에 머물 때 아말렉 민족이 그들을 공격해 옵니다. 아말렉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아주 악한 악질 민족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 민족을 사단의 대리인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이들은 아주 패역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들과 싸우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성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관계가 안 좋았길래 이렇게 원수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들의 조상은 같은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에서 나온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련된 같은 혈통을 지닌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영적인 축복과 유업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주 악한 족속으로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버리고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으로 인하여서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이렇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과 영적인 사명을 중요하게 여긴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안적으로 가까운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공식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첫 전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악한 사단의 백성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보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전쟁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모든 지휘를 다 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직접 군대를 지휘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그를 대신해서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을까요? 혹시 모세가 전쟁 지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출신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높은 교육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진 군대 지휘 능력과 전략과 병법과 무술 능력은 여호수아의 능력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체력이 부족해서 여호수아에게 지휘를 맡긴 것일까요? 물론 그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기에는 조금 부담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세에 대한 신명기 34장 7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가 120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이 당시에 충분히 전쟁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직접 경험한 전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직접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모세가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투에 보내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돌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좌우에 각각 팔을 잡아 주어서 모세가 손을 끝까지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돕습니다. 더 이상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은 아말렉군을 대파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모세의 기도를 그냥 한 번에 들어주셔서 그냥 이기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모세가 꼭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만 그를 이기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쓰임받았던 그런 지팡이인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재앙을 내릴 때 그 지팡이는 쓰임받았습니다.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였습니다. 또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였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리는 것은 기도의 중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기도를 멈추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싸울 때는 적들에게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승리한 전쟁이 이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간구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만 가지고 사단과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활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싸울 때 우리는 악한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물러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쟁같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로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전쟁을 이어갈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의 지휘관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전쟁을 앞두고 모세의 생각 가운데 여호수아를 지휘권을 맡기려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로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내일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수아를 세웠을 것입니다.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 예정되었던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던 거룩하고 아주 경건한, 아주 열정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민족의 전쟁의 지휘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당시에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가 아무리 강건하고 눈이 흐리지 않아서도 이미 그의 육체적인 나이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의 지도자는 광야에서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정복 전쟁을 필히 수행해야 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전쟁에서의 지휘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만이 아닌 내일을 위해서 미래 전쟁을 이끌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후에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잘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위대한 후계자들을 축복하며
이들을 믿음으로 훈련하고 이들에게 믿음으로 권위를 주고 이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후손인 이삭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쳤으며 이삭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였고 야곱은 자신의 12아들 중에 유다와 요셉을 축복하여서 세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다윗은 솔로몬을, 엘리야는 엘리사를 축복하며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왕으로, 선지자로 이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흐름과 좋은 리더십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음 세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아주 훌륭하게 정복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2배의 영성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와 이 사역들을 영원히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이 좋은 믿음의 유업들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리더십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 신앙의 유업들은 끊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2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말씀 교육과 기도 교육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교회 교육만으로는, 교회 신앙 교육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학생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일주일에 1-2번 정도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델링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묵상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을 행하고, 내가 기도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진 리더십과 권위를 이양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그에게 그 이후에도 많은 권위들을 이양해 주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의 권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모세가 그를 백성들 앞에서 여러 번 세우고 그를 인정해 주었던 것이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내가 일하고 내가 경험이 있는 내가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모든 일과 사역들을 나 혼자서 다 맡아서 해버린다면, 우리 세대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해버린다면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일과 그 사역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과 사역들을 모두 우리가 다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고 권위를 이양해 줘서 그들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과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후에도 대대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어서 우리의 대대로 우리 이후에도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산에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훌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미리암의 남편으로 모세의 매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도와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를 돌에 앉히고 각각 옆에서 양쪽 팔을 들어주어서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기도할 때 단순히 팔만 붙잡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도와서 손을 올려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을 올리는 것은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같이 기도도 같이 도운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상적으로 각인이 되어서 잘 배우게 되었겠지만 모세의 기억 속에도 깊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가 혼자서 팔을 들고 기도하려고 하면 팔을 끝까지 들 수가 없겠지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팔을 잡고 같이 돕는다면 내가 끝까지 팔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모세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닌 동역하는 것에 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18장의 사건에서 모세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고 그 역사들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사이 모세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의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지켜보니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는 모든 분쟁과 갈등과 자질구레한 많은 일들을 모세에게 다 데려가지고 와서 그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가 모든 일을 다 하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권면을 듣고 그의 말대로 사람들을 각각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재판을 하며 그들과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백성들의 많은 사건들과 재판들을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권면이 아주 지혜롭고 적절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모세가 이미 동역에 대한 힘과 그 효과를 경험해왔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이드로의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서만 기도하였다면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각각의 백성들의 부장들을 세우지 않고 혼자서 모든 재판과 모든 업무를 다 감당하려고 했다면 그는 과중된 업무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80의 나이에 출애굽의 사명을 받아서 40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80의 노인이 40년간 광야에서 건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싸우는 것보다 함께 동역해서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전쟁 가운데 더 수월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의 개인이 아닌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 그리고 세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혼자서 싸우지 않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싸워나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으며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수월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부모님과 한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육하고 함께 동역하며 교회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동역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을 교육하며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 역사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항상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